오늘은 세상 역사에서 가려진 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바티칸은 얼굴에 달걀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황 피오 12세는 나치 전쟁 기계를 만든 다음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히틀러가 패할 것 같은 낌새를 알아차리자 즉시 등을 돌렸습니다. 에이센하우어 총독이 그를 살려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황 피오 7세는 누렌버그 공판에 세워져 사형에 처해져야 할 중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티칸은 그를 뒤에서 조종해서 드디어는 교황을 멋진 꼭두각시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자가 바티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 여부를 들춰낸다 해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한번 그 가면을 벗겨보고자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창녀의 어머니로서의 변신을 시도하는데 발판이 되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입을 쓱 닦으며 이러한 말로 앞가림을 합니다. 우리는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개신교도들을 배척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을 더 이상 이단으로 몰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서로 나뉘어진 형제로 부를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과거에 대해서는 잊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이며 치유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프랑스와 아일랜드에서 저지른 만행을 알고 계십니까? 서점에 보면은 종교적 장려를 다룬 책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바티칸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만든 공공의 적, 즉 또 다른 창녀의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풀턴 제50주교가 만든 반공산주의 세력이 갑자기 불쑥 나타나 모스크바에 있는 괴물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회는 이제 많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던 존 버치에가 바티칸에서 공산주의로 관심을 돌리도록 개신교도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발족된 것입니다. 그 무렵에 메카디 의원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출판사들이 이때 창녀를 다룬 책 대신에 공산주의를 다룬 책을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사들였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그다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심을 받을 테니까 말입니다. 결국 바티칸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반카톨릭적 설교에 눈살을 찌푸리고 개신교도들을 나라의 반동으로 몰아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러시아 전쟁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카톨릭의 강력한 로비에 넘어간 헐리우드는 카톨릭 냄새가 물씬 풍기는 베르나뎃의 노래, 내가 가는 길 등의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카톨릭의 믿음을 칭송하는 영화까지 찍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개신교의 복음주의자들을 왜곡시킨 엘머 켄트리 같은 영화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항상 커다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기독교인이 다락방에서 할머니를 목 졸라 죽이고 살포시 웃는 그런 장면을 TV 프로그램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입니다. 신부들은 한없이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매스미디어를 볼 때 여러분은 직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독교 방송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이들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신부와 수녀들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채널 40에서 폴과 잔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마 마음이 무거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신부들과 수녀들이 끼기 때문입니다. 폴과 잔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당 미사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주 흥미로워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두움과 어울리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마닝이라는 한 신부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신부가 나와서 교인들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카톨릭 선교를 위한 기금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이 프로그램을 본 교인들은 자신들이 섬겨왔던 목사들과 교회를 제쳐놓고 그 딱한 신부를 위해서 돈을 보내게 됩니다. 어떤 몸집이 왜소한 한 할머니도 사랑의 모금을 한답시고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이들 모두는 오히려 바티칸을 부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티칸은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변명거리를 늘여놓았고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계의 그 웃기는 사업은 끝났지만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몸을 흔들며 찬송가를 부르고 몸에는 금단장을 한 채 드럼을 치는 웃기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TV만 켜면 하루 종일이라도 설교와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가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이렇게 다양한 많은 볼거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입니다. 시청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고 성경을 펴는 대신에 바보 상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부족으로 채널 40과 PTL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잭 칙에게는 성당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김없이 미사에 참석하지만 아내를 때리고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고 매일같이 술에 취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방송을 보는 것도 꼭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는 카톨릭에서 자랑하는 성인들의 상, 마리아 상, 십자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한 손에 술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 담배를 피우면서 다리를 의자 위에 얹은 채 폴과 잔의 프로를 봅니다. 그런 프로를 다 본 다음에 자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하곤 합니다. 그 사람의 사이가 있을 때는 TV에 나오는 신부들과 수녀들을 가리키면서 봤지? 우리는 모두 다 같은 기독교인들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잭 칙은 그 사람의 피가 그들의 손 위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벌써 자신들만의 위성을 샀습니다. 얼마 안 가서는 교황이 연설하는 모습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자기 집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혹시 로마 카톨릭 교도와 시시덕거리고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멸망을 면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가서 교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 둘씩 겨냥당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바티칸의 우두머리가 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될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이어서 기독교인들의 타락한 우상 빌리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티칸은 항상 25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바티칸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한 인물을 찾아서 선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친구와 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존경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나 바울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티칸은 이런 투사가 미국민들에게 사랑을 호소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주의자들을 교황의 군대로 모으는 피리 부는 사나이로 이용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달병가, 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울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 온건한 입장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 바티칸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 인물, 그런 인물을 찾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빌리 그라함이 당첨된 것입니다. 빌리 그레엄을 찾아내어서 훌륭한 로마 카톨릭 출판업자인 윌리엄 랜돌프 하스트를 통해서 이 사람을 신문망을 통해서 유명인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빌리 그레엄은 대중들에게 연설을 했고 사랑과 존경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레엄이 설교할 때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문에서는 빌리 그레함을 추켜 세웠습니다. 신문에서는 사실 빌리 그레함을 정말로 추켜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잡지에서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 중 하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잭칙 역시 빌리 그레함을 사랑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사람을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교 플로이드 역시 빌리 그레함과 가깝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이들은 그레함의 사역을 칭찬한 예수의 책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부총장 커트벌트 알렌이 테일러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친애하는 테일러 씨에게 당신이 존 오엣젠 신부에게 쓴 편지의 답장을 제가 대신 보냅니다. 존 신부님은 이제 학장이 아닙니다. 문학박사 논문 관계로 북캐롤라이나 대학에 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과 잘 아는 사이로 그를 초대해서 신부들과 수녀들, 학생들, 그리고 초청 인사들에게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빌리 그레함은 풀턴 제이 신주교나 다른 카톨릭 설교자들과 노선을 같이 하는 고무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건전한 연설을 했습니다. 제가 그레함의 경력을 주시한 바에 따르면 그는 누구보다 더 카톨릭적이었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신교도 사이에서 그가 엄청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진지한 호소력과 헌신이 카톨릭 교도 사이에서도 알려져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가 카톨릭과 개신교를 건전한 초교파의 영으로 함께 화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을 초대한 첫 번째 카톨릭 교도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는 다음 달에 세 개의 대학에서 연설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는 개신교 대학보다는 카톨릭 대학이 그를 더 많이 초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빌리 그레함은 카톨릭에서 수용할 만한 도덕적이고도 복음적인 신학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965년 3월 부총장 커트벌트 알렌이 쓴 글입니다. 로마 카톨릭 벨몬트 대학에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빌리 그레함은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레함은 청중에게 이 대학을 설립시킨 복음은 내가 오늘날 설교하는 복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자신이 말하는 것들이 로마 카톨릭과 같은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니타 브라이언트가 동성연애에 반대하는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고 빌리 그레함의 지지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차가운 태도를 취했고 아니타 브라이언트는 자신의 입장 때문에 압력을 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세상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빌리 그레함은 근본주의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1966년 6월 3일 카톨릭 헤럴드지는 빌리 그레함을 일컬어 미국 내의 예수의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1967년 로마 카톨릭 대학인 벌몬트 사원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그 사건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만나 형제로서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1972년 4월 빌리 그레함은 미네아폴리스에서 국제 샌프란시스코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이 수여한 것입니다. 그의 참된 초교파주의 때문이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아시스의 프란체스코에 대해 말을 인용하기에 앞서 성 프란체스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혼을 구원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즉 행위구원 교리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입장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가 동물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크리스찬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이상한 인물에 대해서 빌리 그레함은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성 프란체스코의 신발끈을 묶을 만한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3세기에 프란체스코를 부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20세기의 나를 그의 종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리 그라함의 입장이었습니다. 1979년 10월 11일 필 도나우쇼에 출연해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미국 방문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빌리 그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인들이 도덕적, 영적 지도자를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 교황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꾸밈없이 말했습니다. 사실 보스턴에서 한 그분의 연설은 참으로 복음적인 것으로 그분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라고 공고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본받을 만한 권위 있는 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 그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한때 성경을 자신의 최종 권위로 사용했던 사람이 교황에게 감탄을 보내면서 교황을 의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사역 초기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엄청난 압력에 굴복해서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계시록의 창녀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몇 년 전 멕시코에서 5명의 목사가 잭 칙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잭 칙 형제가 빌리 그라함에게 말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잭 칙 형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들은 빌리 그레함이 자신들의 교회를 파괴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손에 들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모교회, 즉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목사들은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의 지시에 따라 모두 로마 카톨릭의 교회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12년간의 수고가 단 하룻밤새에 무너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전 예수의 사제였던 리베라 박사가 말해준 바에 의하면 빌리 그레함은 1950년 바티칸에 이용당했습니다. 그때 중남미에 있는 모든 예수회에 빌리 그레함이 연설을 할 때마다 스타디움을 로마 카톨릭 신자들로 가득 채우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빌리 그레함을 세계 최고의 부흥사로 내세우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의 돈이 소요되었습니다. 1981년 1월 13일 종교 소식지에 따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와 2시간 가까이 밀담을 나누었다. 뉴 잉글랜드 십자군에 따르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에 합류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로마 교회로 전향시키기 위한 모임이 그레함 협회와 카톨릭 성직사 사이에 있었고 1982년 6월 9일 저녁 서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교황 요한 23세 신학원에서 그와 같은 모임이 열렸다. 로마의 마지막 목표는 교황 바오로 2세를 세상의 가장 강력한 도덕적 지도자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창녀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빌리 그레함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을 신뢰하고 교황의 옷을 입은 폴란드 출신 공산주의자에게 자신들의 사랑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 지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미소 지으며 승리감에 차서 로마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함에게 자신이 한 투자가 가치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치열한 게임입니다. 그 이후로 빌리 그레함의 임무는 끝났기 때문에 그는 로마 카톨릭에 더 이상 필요치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러시아에 가면은 바티칸은 그가 우쭐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과 성경으로 돌아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리 그레함은 자신의 러시아 여행이 바티칸 간부들의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빌리 그레함에게 공산주의의 관행을 비판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은 그 사람들의 충고를 따랐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단 한 장의 복음 전도지를 배포한 것 때문에 5년에서 10년형을 받고 러시아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무참히 짓밟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빌리 그레함이 세상에 떠들어댔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함, 그 사람은 교활한 수법에 따라 연막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창녀를 위해서 피리 부는 사나이로 이용당한 것입니다.